예, 오늘 좀 분답해가 죄송합니다. 예. 그 톰 라이터 이제 이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제시했던 그 신약 성경과 하나님 백성이라는 책부터 쭉 읽어 나가면 그 내용을 다 따라서 강의하려 하니까 굉장히 좀 무거워서 그 내용이 같이 흡수돼 가지고 결국 지금 신약이 어떻게 역사, 문학, 신학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걸 이제 그게 1권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일단 쭉 접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기도를 우리 이영진 목사님 기도 한번 하시고 시작합시다. 아멘. 오늘 수업하는 내용은 어쩌면 제가 지금 다음 주에 수업해야 될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니까 비슷하게 그렇게 간다는 걸 아시고요. 신약은 신약을 공부하는데 우리가 뭐 신약을 왜 공부해야 되는가? 신약을 공부하는데 우리가 하려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를 근본적으로 질문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 헬라어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이 왜 그래 중요한지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좀 보면서 접근하는데요. 일단 역사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뿐 아니라 그곳에 어떤 일이 있어났는지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느꼈는지 그들에게 어떤 동기가 부여돼가 전쟁이나 뭐 이런 것을 했는지 이런 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설과 단편 소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실제 일어난 일을 묘사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이 왜 그런 식으로 행동했는지 또 왜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또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소설책입니다. 우리 또 한편으로 연극책을 우리가 보게 되면 특히 이제 셰익스피어의 이 그 극들은 비극이나 희극이나 다 상상력을 발휘해 가지고 집에서 연극을 읽고 마음으로 눈으로 그 연극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렇게 상상하도록 만듭니다. 연극에 직접 출연하게 된다고 그러면 또 다르겠죠. 대사를 배우가 철저하게 그렇게 이제 암기하고 또 그것을 이해하고 거기 등장 인물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연기해야 될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이 연기할 대상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하고 감을 잡아야 됩니다. 자, 이런 것과 또 한 개 시와 전기 또 지도책이 있습니다. 지도책은 뭐 잘 알다시피 뭐 또 어떤 여행할 때 필요한 것이고요. 또 다른 어느 사전들 또 골프에 관한 책들 또 게임 뭐 어떻게 하는지 자동차 정비 또 정원을 멋있게 가꾸는 어떤 그런 뭐 이런 책들 등등 응급 상황에 어떻게 지쳐야 될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그러면 앞에서 말했던 이런 것 가운데 신약 성경은 어디에 잘 들어맞는가? 어쩌면
어떤 자동차 정비나 정원 관리 요령처럼 심지어 응급처치 수준에서 작동하는 특정한 문제나 어떤 그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때 그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것을 찾아볼 수도 있겠죠. 또 한편으로 사전과 같아. 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모든 것들이 목록이 있다고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하나의 어떤 그런 지도책과 같아 우리 인생에. 예. 또 한편으로 여러분 가장 많이 이제 하듯이 성경적인 우리 삶의 궁극적인 권위가 있다. 예. 그렇게 뭐 본다고 해서 우리 사전이나 지도책이나 자동차 매뉴얼을 가지고 어떤 할 때 어떤 권위를 갖고 그 문제를 풀어가듯이 성경을 그렇게 푸는 것도 잘못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전혀 신약을 자신의 삶에 고려하지 않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것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되게 객관적으로 거리를 두고 신약 성경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앞에서 말했듯이 지도책이나 사전이나 아니면 매뉴얼로 이렇게 아니면 궁극적인 권위가 있다 신앙에 그렇게 보기에는 신약이 또 다른 어떤 그런 그 점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을 또 읽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낯선 신호를 보내서 속삭임으로 하나님께서 바울과 누가와 요한 등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하도록 만들었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흔히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책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예. 신약에는 또 상당히 다른 많은 책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책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 책의 권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이제 좀 더 이렇게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다른 모든 책들과 같이 역사라는 게 있습니다.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어떤 새로운 세계를 여는 보다 짧은 이야기들도 있고 비유 같은 게 있죠. 전기와 시 그의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는 무대에서 공연되어야 될 어떤 연극 형식으로 쓰여진 것이 하나도 없지만은 실제로 신약은 어쩌면 역사적 무대에서 우리가 지금 뭐냐면 우리가 현실 가운데 이렇게 하나의 어떤 그 등장 인물로 그렇게 읽고 지금 살아야 될 어떤 대본과 같은 그런 강한 느낌이 이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올바로 읽는다는 것은 그 의미들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공명시설, 공명에 오는 것들과 지금 이 공간에 보면 마이크와 뭐 스피커에 다 있듯이 지금 말해주고 칠판도 있고 이런 것들과 적절한 배경 속에서 읽고 이해된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이 들려주는 이야기들 자체로 그리고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상관없는 어떤 신학적인 개념들로 읽게 되면 신약은 어쩌면 본래 의도와 달리 왜곡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이 제시하는 드라마를 작동시키는 방식으로 읽어지는 것이 가장 신약을 잘 읽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극의 일부로서 성경 전체로 구성되는 훨씬 더 큰 연극에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드라마 그 드라마 속에서 이 드라마는 하늘과 땅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늘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고 그다음에 땅은 인간이 살아가는 영역입니다. 하늘은 이거 세계 창조와 언약 훼손된 창조가 깨어진 언약 그다음에 이 언약이 어떻게 갱신되고 창조 세계가 회복되는가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전체 드라마를 우리 하면서 봤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가져와서 그 기반 위에 살아가라고 하는 일대의 초대장과 같습니다. 초대장. 예. 당신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돼야 될 이야기입니다. 예. 이야기들의 우리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이 땅에 우리가 왜 살고 어디서 왔고 지금 현재 어디 있으며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방향으로 갈 것인가. 예. 그런 문제를 감을 잡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을 잃어버린 이후에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혼돈한 세계에 희망을 불어넣고 차가운 마음과 삶의 사랑을 불어넣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신약성경이다. 신약성경은 역사를 포함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예수님과 그 첫 번째 수종자들의 진짜 이야기들, 진짜 역사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약성경의 편지들은 전체로 봐야 되고 계시록을 전체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 되게 제가 좀 이제 많이 도전하는 게 뭐냐면 우리 그 내비게이터하고 이런데 CCC에서 했습니까? 성경 69절, 39절 암기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예. 물론 이제 그 자체가 나쁘지는 않죠. 예. 그 가운데 중요한 구절 69절을 뽑아가지고 암기하고 좋습니다. 이게 그런데 그것만 자꾸 암기하고 성경을 다 알고 영적인 진리를 알았다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뭡니까? 혹시 아침에 뭐 식사하실 때 지금도 여러분 그 우주 비행사들처럼 캡슐로 된 것만 딱 먹고 그다음 끝 이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여성들은 그럴 수 있겠지. 직접 고기를 먹고 채소를 먹고 그다음 때는 통닭을 갖다가 이렇게 뜯고, 응? 갈비를 뜯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한영 목사님 그런 거 없으면 인생에 재미가 있겠습니까? 아니 아침 말고 뭐 점심 저녁이라 그죠? 되게 우리는 그런데 뭐냐면 39절만 딱 뽑아내는 게 이거 뭐냐면 캡슐로 우리 비타민 있잖아요. 비타민 섭취는 똑같아요. 비타민 자체가 나쁘지는 않죠. 그러나 실제로 뭐냐면 밥이나 아니면 국이나 이런 고기라든지 채소 이런 것들을 사실 먹는 게 우리의 식습관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전체로 봐요. 전체로 봐요. 신약을 가능한 전체로 이해하려고 하는. 예. 고린도전서를 아니면 여러분 로마서 읽더라도 그 책 전체가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 그걸 갖다 염두에 두고 한 구절을 뽑아내야 되지. 없이 뽑아내 버리면 그게 쉽게 말하면 여러분 탈육적인 맥락을 갖다가 벗어나 가지고 이해하게 되는 탈육적인 아니면 그 영지주의적인 읽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이야기고 우리는 이 이야기를 위해 또 그리고 그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야기 안에서 개별적으로 그리고 다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경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왜 읽느냐면 그 말씀이 우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돼. 형성. 포메이션 우리를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사실은 여러분 성경 읽기는 어쩌면 또 해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이 내용 신약 전체가 왜 중요하냐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신약 전체는 독자들에게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시며 세상의 정당한 주이신 예수님을 통해 언약을 갱신하시고 창조를 회복하신 창조와 언약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초대한다. 신약 전체를 읽으면서 이 목적 1차적으로 나가야 돼. 예배를 통해서. 그 새 신약이라는 것은 새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죠. 새 언약. 그러면 거리를 두고 뭔가 연구해야 될 대상이 아니가. 내가 직접 뭐냐면 언약은 뭡니까? 여러분, 자 계약서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지금 계약을 맺고 있다면 어디 해야 돼요? 서명을 해야 되잖아요. 서명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그 언약에 참여하라고 뭐냐면 우리를 부르시는데 나는 멀리 보면서 그게 진짜인가 아닌가 해보만 하고 따지고 있으면 곤란한 거죠.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뭐 무조건 참여해야 되죠.
근데 무조건 참여하면 또 그게 명목이 돼요. 명목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하여 오셨고 그 안에 지금도 하고 있는 일에 새로운 세계, 새로운 창조 세계, 새로운 어떤 관계에 그 관계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약을 읽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독자인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과 관계, 세계의 관계에 이끌어들여서 그 예배의 세계이고 탄식의 세계이고 중보기도의 세계, 궁극적으로 찬양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그 나라의 지속적인 일과 삶의 진정한 인간들, 즉 생각하고 호흡하고 살아가는 인간들이 관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참 많이 느끼는 게 있는데요.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에게서 많이 보는 게 자꾸 하나님 보고 하라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자꾸 하나님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요. 그걸 은혜라고 그걸 기도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거는 괜찮아.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지만은 하나님 역사를 바꿔 주십시오. 지금 가령 이제 뭐 현대 가운데 여러분 뭐 우리 예를 들어 현 정부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바꿔 달라고 이렇게 해요. 하나님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기도를 갖다 그렇게 해요. 교회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는 여러분 전도하고 가가지고 사람들 많이 데리고 와야하고 헌금 많이 내야지 부흥되는 거지. 뭐 하나님 보고 하라고 그러면 어떡해. 신약을 읽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로 참여하도록 만든 겁니다. 참여하도록. 그 초청하고 뭐 우리가 부르시고 우리를 소환하고 우리를 징집하는. 그래서 찬양이 제대로 방향을 잡고 들어지게 되면 손쉽게 발생될 수 있는 그릇된 오해들과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들어지지 않으면 이 안개 빠졌네요. 그 역사, 지도, 사전, 정언, 각국이 매뉴얼 그 외에 많은 최대한 가치를 바르기 위해서는 신약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우리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영어로 바이탈이라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비타민이라는 게 나왔죠. 그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위대한 드라마를 공연하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드라마가 어떻게 작동되고 있고 우리는 그 드라마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이것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를 소명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소명. 내가 어떤 내러티브에 참여하고 있는지. 이 책을 연구하고 한편으로는 10년과 마음으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배우면서 비로소 우리는 이제 이걸 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상한 일이 발생해요. 여기 이제 신비가 있는 거죠. 고린도서 3장 10절에 예수의 복음이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지식의 일까지 우리를 새롭게 한다 그렇게 했는데요. 이스라엘 성경의 예수님은 이스라엘 성경을 성취하신 분이에요.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의해서 형성되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 우리가 그 말씀에서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목적을 세상에 반영하도록 우리가 부름받았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하는 것을 그 형상을 지는 자로 우리가 형성되게 하나님 형성으로 회복되고 우리가 이런 말 저는 다른 말로 하면 영성이라고 생각해요. 영성이라는 말을 아주 이상하게 자꾸 사용하는데 영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 그 영성이 어떻게 이러면 우리가 됩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다. 믿으면 가장 근본적인 여러분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형성돼야 되는 것이죠. 성경이 아니면 다른 이야기라든지 다른 누구의 뭐 신앙 고백이 아니면 뭐 이런 간정 이런 것에서 형성되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되죠. 아무리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위 말하면
칼빈 가라사대, 루터 가라사대. 제가 어릴 때 많이 들을 때는 뭐 박윤선 박사 가라사대, 박영종 가라사대 많이 들었어요. 우리 통합책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누구 가라사대 이렇게 깔바르트 인용 많이. 한국에 있는 뭐 물론 좋아요. 그러나 그분들이 완벽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을 닮아가. 무엇에 의해서 우리가 형성되는가? 이스라엘 성경을 체언하고 그것을 갖다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 예배 속에서 우리가 드리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형성되는 사람. 그럼 그건 방법은 뭡니까? 추상적인 기도나 다른 어떤 그런 묵상이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가능한 거죠. 제대로. 베드로의 첫 번째 편지에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예, 왕같은 제사장은 인간 전체 소명, 이스라엘의 소명을 요약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소명, 이스라엘의 소명, 지금 우리의 소명을 요약하는 방식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피조세계의 찬양들이 창조주께 들어지도록 우리 예배 가운데 피조세계의 찬양들이 우리에게 포함되어 가지고 들어지도록 반영해야 돼. 거기서 우리는 제사장 같은이라는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지만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고 뭡니까? 다른 자기도 예배하지만 사실 다른 사람 예배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제사장 같이 그 다음에 창조주의 강력하고 치유적인 사랑을 세상에 다시 반영할 수 있도록 각도가 설정되는 그런 광택 거울처럼 살아가는 것. 비추는 거울처럼. 그게 바로 왕 같은 이라는 왕 같은. 예. 그러면 신약은 우리가 그 책을 읽을 때마다 예배뿐 아니라 성교를 위해서도 형성되고 활력을 부르고 북돋고 방향을 설정하도록 만드는 책으로 고안됐는데요. 다시 말하지만 성경은 성령으로 고안되어 있다. 예배와 성교는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예.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것은 예배뿐 아니라 성교에도 굉장히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그래서 타협할 수 없는 수단입니다. 신약이라는 수단을 말하면 예배와 성교 모두 패턴과 능력이 부여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자, 첫 번째 신약을 왜 공부하느냐? 신약을 하면서 우리가 예배하도록 이끈다. 두 번째로 우리를 하여금 성교하도록 이끈다. 그 점 두 번째 섹션으로 가겠죠. 좀 쉬고 합시다. 아, 우리 늦게 시작했죠. 요거만 늦게 시작했으면 요거만 좀 ABCD까지만 좀 하고 갑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되게 많은 분들이 성경을 단지 어떻게 천국 가는지를 알려주는 책으로 많이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과 그 글에 대한 이론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우리를 여러분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신약 성경이 서해진 게 아니거든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갖다 가르쳐주고 있는 책을 가지고 자꾸 천국 가는 걸 하니까 빈트가 포커스가 안 맞는 거죠. 포커스가.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께 어디 가까이 가느냐 그렇게 여러분 식으로 그 노하우를 알려주는 책으로 많이 읽으려고 합니다. 뭐 그렇게 그것도 뭐 괜찮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까이 가고 예, 뭐 좋죠. 그런데 그걸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만 읽게 되면 곧 좌절하고 말 겁니다. 좌절하고 말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 성령이 자동차 매뉴얼이나 철도 시간표와 같은 무언가를 더 많이 우리에게 제시해 줬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성경에 좀 더 우리가 현실 살아갈 수 있는 매뉴얼들을 갖다 많이 돈을 어떻게 많이 투자하고 특히 관심 많죠. 예, 뭐 이런 일 또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우리 남경희 지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에딕션 한 사람들 이 중독자들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매뉴얼들이 성경이 좀 많았더라면 좋았을 것 생각하잖아요. 안 그래요? 성경이 있었으면 더 사역이 더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건 또 성경에 없단 말이죠.
네 번째, 신약은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의 이야기로 이끌어들기 위해서 고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현재 지금 이때까지 진행해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절정적인 어떤 그런 이제 절정을 맞이했고, 그 계획은 이제 나머지 끝을 향해서 가는 그 일에 우리로 하여금 참여하도록 그래서 혼돈과 우상 숭배로부터 세상을 구출하고 그분의 새로운 창조 세계를 변혁시키는 일을 착수하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구출과 이러한 일이 착수되기 시작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적으로 일어났다 하는 신약입니다. 이제 그 역으로 구출과 착수하는 일이 이들 사람들을 통해서 작동하게 돼 있는데, 이들은 누구냐? 바로 성경적 비전 자체, 예수님과 그의 추종자들의 이야기에서 형성되어 있는 사람 형성. 우리도 친히 그 추종자들이 시작한 운동에 합류하도록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쉽시다. 쉬고 이제 한 10분간 쉬고 나머지 진행합시다.